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다 한국어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걱정, 근심. 걱정과 근심이 무슨 차이가 있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두려움은 그래도 차이를 좀 말할 수 있죠. 공포도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를 어떻게 명확하게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파란색처럼 구분할 수 있을까? 그 사실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이렇게 써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말에는 굉장히 많은데 다른 나라 말에는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이제 억지로 갖다 사전에 이렇게 붙여놓긴 했는데 다 대부분 두 개로 되더라고요. 뭐 영어로 걱정이 뭘까? 우리 친구들 worry라고 하더라고요. worry. 그 다음에 뭐 걱정, 근심, 뭐 그러면 anxiety, worry 아니면 anxiety 거의 두 개로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세분해서 쓰는 거 보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많이 가지고 사는 민족인가? 그러니까 언어가 그쪽으로 발달했죠. 뭐 독일어는 어떤가 찾아봤더니 독일어도 대부분 두 개예요. 조르게 아니면 앙스트 그 두 개 단어로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365장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왜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까 봤더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가 있고 괴로움과 두려움도 나오고 찬송 가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은밀한 죄가 있을 때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일 일은 염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 겁을 내기도 합니다. 찬송 가사 여러분 걱정, 의심, 염려, 죽음 두려우면 이 찬송 365장 한번 쭉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동안 해결이 됩니다. 찬송의 위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 오면서 공교롭게도 중직된 분들이 죽음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뭐 속된 말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저 자신도 참 당황을 한 적이 있고 반면에 중직도 아닌 분이 얼마나 죽음 앞에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했는지 제가 부산에까지 신방을 가서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자손들로부터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 만감이 저는 교체가 됐어요. 이거 정말 교회의 직분 따라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말없이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해도 죽음이란 건 두려움이 그분에게는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내가 정말 얼마나 좋은 데로 가는지 너희들도 꼭 와야 된다. 그리고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시계를 받아보고 기다리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그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부산에 많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들 뭐 성당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흐지부지 다 했는데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우리 다 신앙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놀랐는데 반면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죽음 앞에 얼마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반드시 이거 뭐 조그만 저기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구원 받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잘 준비시키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잘 심어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이미 어떤 앞서가는 교회는 그거 전부 다 번역해가지고 책을 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파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도 앞서간다. 잘, 요지를 잘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가 좀 지혜롭게 하기로 했어요. 이 제목을 구원의 확신하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어서 평안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 안 하면은 점잖은 척하고 있다 나중에 크게 부들부들 떨게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주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맡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철교 후에 부를 찬송가 369장 제목 자체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까 말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렇게 이 1절이 되고 있고요. 3절에 보면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다 짐을 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고한 척 해봐야 다 속 안에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오래 감동이 있는 것이, 사실 말입니다. 이 앞에 길에 보면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인터뷰를 하면 혹시 걱정, 근심거리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100% 다 걱정, 근심,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는 놀라운 일을 이 시간에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배가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잡담이나 세상의 지식을 전하면은 그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목사도 실패한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는 참 따분하고 정말 무료하고, 물론 세상 얘기 뭐 재밌게 해서 뭐 즐겁게 웃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마이너스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제가 이 내용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후서니까 고린도전서가 있죠. 고린도전서를 다 같이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잡아서 그것으로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하면은 말씀이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일단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가 이탈리아하고 로마잖아요. 여기 시실리 섬이 있고, 자, 근데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반도인데, 여기 아테네가 요 아래 아주 문명이 발달한 아테네가 있었고, 요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요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여기 아래 남부 이 고린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당 짓고 쑥은쑥은 거리고,
그리고 목회자 뒤에서 헐뜯고 험담하고, 여기서 목회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좀 느슨하게 살아서 이 첩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하고 따끔하게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은 비록 내가 편지로, 여기서 편지란 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본에서 파당 짓지 말아라. 그게 무슨 짓이냐. 쑥은쑥은 하지 말아라. 못된 자들아. 그리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심지어 나를 추종하는 자가 있고 아볼로 추종하는 자, 심지어 그리스도를만 추종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 안 좋은 것이다.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따끔하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들 중에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첩하고도 데리고 산다 그러는데 그건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툭 하면 싸우고 그러는데 아주 못된 것이다. 따끔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속 시원하다? 아니죠. 또 과도하게 슬퍼하고 그러면 어쩔까 하고 후회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해소가 됐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도 근심했습니다. 그 근심이 고린도 후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에는 더더욱이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문제로, 고린도 전서에는 그들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그들의 문제이면서 바울의 문제로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심을 했냐면 핵심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파당 짓고 수근수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무슨 인제 와서 사도인 거야?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세상 말로는 자기 변명이 고린도 후서 10장 7절 이후에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 다 이해할 수 있죠. 고린도 후서 10장 7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그냥 짤막짤막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뭐라고? 내가 설교 못한다고? 너희들이 이 사람이 그의 서신을 대할 때는 문체가 힘이 있고 강한데 만나서 보니까 서신만큼 아주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물쭈물 하는구나. 설교를 참 못하네. 역시 사도가 아니야. 얼마나 나중에 설교를 못했으면 저기 나중에 드로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2층 누각에 있는 청년 유두거가 졸다가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죽었냔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설교 못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서신을 썼던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보면은 또 거기 이제 싸움을 부추기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사람들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죠. 거짓 사도들 때문에 내가 거짓 사도들 때문에 마지 못하지만 내가 내 자랑 좀 하겠다. 나의 자랑하는 것을 내가 좀 용서해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나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나는 수고 더 많이 했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냐면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나는 3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갔고 돌에도 맞고 그 다음에 산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들의 위협, 이방인들의 위협 다 받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다. 정말 너희들이 몰라줘도 너무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 아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상했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리고 내가 뭐 너희들 말로 신령하지 않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혼이 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오직 주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그때 셋째 하늘까지 불려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 사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하냐면 나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다. 사탄의 가시를 넣어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걸어 다니면서 말 한 필도 없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버지 말씀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건강해도 뛰어다녀도 힘들 텐데 내가 지금 이 가시를 지니고 있으니 아버지여 내 가시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다 병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 빼놓고. 저도 1년짜리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봐도 지금 우리 교회가 미래가 열리겠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우리의 가장 연약함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는데 난 이러고도 복음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나도 사도의 표적을 행하고 다녔다. 응? 내가 일일이 다 말해야 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아이고 자기 자랑 대기하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바깥의 일루도 막중하고 힘들고 마음의 고생도 심했는데 그거 다 온전히 그 마음에 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들려오는 소식 듣고 사람인지라 마음 상하고 그러고 다녔는지를 생각하면은 눈물 나지 이거 비웃을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과 마지못해서 하는 자기 변호, 자기 자랑이죠. 내가 좀 자랑 좀 할게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공감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은혜 많이 못 받습니다.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비유했냐면 너희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는데 공감 능력 이것은 마치 이 시대의 아이들과 같다. 너희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시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신난다고 같이 춤추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아유 슬프다 애곡을 해도 껌뻑껌뻑 같이 슬퍼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 떨어지는 그런 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에는 또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여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경험해 봤어요? 육체에 안식이 없었고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서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우리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저는 비슷한 거 한번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육체에도 쉬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예수님 아기 예수처럼 여관에 방 하나도 못 구해가지고 아마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처럼 잔 것을 아마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왔는데 힘들고 누구 수고한다고 냉수 한 그릇 전해주는 자도 없고 그냥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없어서 딱딱한 길거리에서 육체에도 안식이 없는, 좀 일을 하려는 사람이 푹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는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래도 아유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우리가 딴 건 못해드려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존재가 이상해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여기 또 왜 왔어? 돈이나 던지고 침 뱉고 가고. 이거 한번 당해보세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바울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싸움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방에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이거 정말 힘든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침묵을 하고 계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수많은 번개 천둥을 어디다 두셨는지 번개 천둥 어마어마한 것들 다 내려보내서 그냥 조롱하는 사람들 혼쭐 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했대요. 사람 하나 보내서 디도가 무슨 어마어마한 걸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자기가 먼저 편지 하나 따끔하게 써서 보내서 좀 근심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 하면서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바울처럼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밖에는 싸움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냐면 주님께서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사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소수의 주의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손잡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렵게 할 때는 아주 더 어렵게 하십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냥 간단하게 냉면이라도 한 그릇 먹읍시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남한테 전화 안 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남한테 친구한테 전화하면 친구까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 친구가 왜 나쁜 친구들이라서 하냐? 나는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새벽 첫 차를 타고 내가 참 사랑하는 우리 누나 같은 안옥희 목사님이 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어저께 밤에 자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통곡이 되는지 내가 지금 빨리 김무량 목사한테 내려가야 된다고 일어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선 막 옷을 챙기고 가방을 뿌리니까 그 두 분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언니 안옥청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이 밤에 나 김무량 목사한테 가봐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뭘 타고 가냐고 목포까지 기다렸다가 꼭 가야 되면 새벽 첫 차를 타고 가라고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거 나한테 봉투 하나를 전해주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고. 그거는 선교사는 1억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제가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냐고요. 또 새벽 2시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 써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 전달해주고 오고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구나. 그러고 가자.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단도 아닌 그 김광석 목사님이 세상에 쌀 한가마니 하고 단감 맛있는 거 고구마하고 돈을 조금 해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서 견디게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체험을 분명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전하는 자도 근심, 읽는 자도 근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듣는 우리도 근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저 어린 친구들도 근심거리 있어요. 중간고사 못 봤는데 어떡하지? 근심. 숙제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근심, 조그만 근심들. 응? 우리도 다 근심하고 살아가요. 전하는 바울도 근심, 그것을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근심,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읽고 위로를 받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들의 내용과 종류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저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의 근심이에요. 회개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의 근심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에 세상의 근심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 씨 뿌리는 자의 근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참. 씨를 가지고, 좋은 씨를 가지고 나와서 맨 처음에 뿌리니까 그것이 맨 처음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다 쪄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이제 돌 밑으로 들어가서 싹을 내고서 돌 사이로 이렇게 좀 나오니까, 곧 태양이 뜨니까, 거기 돌밭인데 뭐가 있어요? 돌밭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불꽃 튀면서? 그냥 태양이 떨어지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의 근심. 가시밭 있는 데다가 씨를 뿌렸더니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옆에 있는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기가 센지 세상의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다 기가 빡겨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근심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대체 이 재물이 뭐길래 이게 근심을 가져오나? 돈 없는 자도 근심, 돈 많은 자도 근심. 내 생각에는 그냥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돈 없는 자도 근심, 이건 순수한 근심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돈 많은 자도 근심. 이 영화가 그걸 재밌게 말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봤죠? 우리 친구들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걸
꾸민 할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암 걸려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를 딱 찾아갔더니 딱 누워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왜 그런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여보게 세상이 살만나지 않는 세상이야.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있다네. 나는 돈이 무지하게 많거든.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돈이 나처럼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하고 당신처럼 돈이 많은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단 말이요? 뭐야?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런데 돈이 나처럼 많은 사람도 세상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 막막해서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은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그냥 신나게 사는데 난 이게 뭔가 재미가 솔직히 없어요.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건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걸려. 뭐 계획 세울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성취하는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 결제만 봐도 오늘은 몇억 벌었습니다. 오늘 몇억 벌었습니다. 아 그래.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요.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장난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99.9%가 아니라 100% 다 쓰고 죽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표가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 됩니다. 제가 신방 아무리 다녀봐도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자기 재산 아무리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쓰고 죽은 사람 지금까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근심의 종류는 무엇이냐? 이러한 재물에 대한 세상의 근심이냐? 아니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근심이냐를 한번 구분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구분 못해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근심 안 해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근심해요. 근심하는데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근심을 다 물리쳐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고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는 근심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최소한 근심의 종류를 두 종류로 분류할 수는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심의 종류를 복잡하게도 말고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심을 오른쪽으로 가야 될 근심, 왼쪽으로 굴려야 될 근심, 양과 같은 근심, 염소의 근심, 최소한 그건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심 있죠 지금? 근심 있어요? 그거 한번 분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근심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겠죠? 가뭄에 콩나듯이 있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근심하죠. 아유, 이래서 안 되는데. 그거 좋은 근심입니다. 양의 근심입니다. 그거 오른쪽으로 분류하세요. 그런 거 오른쪽으로 분류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군것질 많이 하지 말고 네 해놓고선 열심히 다 놀고 다 까먹고 그냥 엄마 아빠 올 시간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해놓고 타. 나중에 잘 때 아유 잘 속였네. 그게 아니죠. 아이
양심에 찔린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좋은 근심, 오른쪽 양의 근심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의 근심. 근데 세상의 근심,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근심.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산 땅이, 아파트가 값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주여 참도 안 오나이다. 이게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했잖아요. 오른쪽에 분류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의 근심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고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행실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은 주께 맡깁시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주께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근심 걱정 안 할 수 없죠. 분류는 해야 돼요. 오른쪽 양의 근심 그대로 하면 됩니다. 뉘우치세요. 왼쪽 염소의 근심, 세상의 근심, 재물의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분류하고 맡길 것은 맡기고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 읽어보니까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됐죠? 전하는 자도 읽는 자도 모두 근심,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목사 입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들은 생명의 근심들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들은 생명의 근심, 사망의 근심인데 생명의 근심은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망의 근심은 어디서 오냐?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심은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를 돌이켜서 그를 향해서 살기 위해서 나가면 되고 세상의 짐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생명의 기쁨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간단한 생명과 평안의 원리를 분류해서 돌이키고 맡기는 원리를 회복하여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시작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